사단법인 세계직장 선교센터와 성공경영 아카데미 대표이시면서 성공학 강사이신 김금주 원장님을 모시고 만남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만나기 전에 먼저 소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10계명,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인생 역전, 성공의 비법.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성공을 위한 지침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와 같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이미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다. 직장선교훈련센터 김금주 대표가 제안하는 성경적 성공론을 들어보자. 성경적인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라는 그런 얘기가 아주 귀에 남습니다. (1980년대) 세일즈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성공한 세일즈 우먼이자 인기 있는 성공학 강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부산방송 백이영 기자입니다. 전국을 돌며 기업체에서 성공학 강의를 하고 있는 김금주 선교사는 20년 전 웅진닷컴에서 세일즈를 시작해 웅진그룹 최단기 고속 승진 기록과 월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소위 세일즈 우먼이 성공학 강사가 되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2달 만에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이트로 박사과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찾던 성공이 성경에 있다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이제 그 성경과 성공을 접목시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적 성공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또는 교회마다 이런 세미나를 하고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저 혼자 이런 일을 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평신도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삶의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열렬한 평신도들이 많은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접목씩 가르치면요, 저 같은 평신도 직장 선교사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셔서 이번에 직장 선교사 아카데미가 인도하면 사통하고 사통하면 자기가 직장생활 잘해야 돼요. 가정생활 잘해야 돼요. 말씀으로 실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현장에 대해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팔자를 고칩니다. 시작. 내 팔자만 고치지 말고 남의 팔자 고쳐주자. 네,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역대 컨퍼런스 중에서 가장 사람은 작게 모였지만 가장 확실한 한 분 한 분이 온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제가 성공학 강사잖아요. 저를 기업체에서 이렇게 만난 분들도 많아요. 그럼 도대체 성공이 뭘까? 첫째는 성공이 뭘까?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진짜 성공은 뭘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포도 열매 맺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성공은 간단합니다. 뭐 돈 버는 게 뭐 성공이냐? 뭐 어떻게 하는 게 성공이냐? 자, 만든 이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시작.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나무에 열매를 얻겠다. 그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열매가 가지에 맺히잖아요. 우리가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사람들이 와, 성공했다. 야, 부럽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뭐냐? 아까 그랬죠? 누구나 돈 벌고 누구나 정치가 되고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소방관이 돼야 될 사람은 소방관이 되는 게 성공이다. 아멘. 각자 지 자리에서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면서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면 성공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자,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저 말씀 속에 신나는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신나죠? 신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조건부 축복이다. 시작. 나도 열매 많이 맺고 싶어. 근데 저 말이 무슨 말이죠? 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붙어 있으면 열매 맺힌다. 시작. 야, 가지야, 네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뿌리에서 물 빨아들이고 잎이 광합성작용하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힌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 많이 들었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려고 싸돌아다니는데 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열심히 돌아다니면 시들게 되고 나중에 불 속에 확 집어넣는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여기까지 말이잖아요.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 시작. 자, 파리 한 마리가 미국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는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 나는 놈이야, 나는 놈이야, 날개를 움직여 가야지 하고 그 작은 날개를 가지고 파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그렇게 쉬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가다가 꼬르르르 하고 태평양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똑똑한 파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미국 가는 사람 머리에 딱 붙어서 비행기 타면 되지요. 예. 그 다음에 실컷 하다가 밤물 때 내려와서 한 젓가락 먹고 또 올라가서 자고 몇 번 하다 보면 미국 다 왔습니다 하면 문 딱 열리죠. 그때 뽀로로 해가 빨리 나오면 돼. 아멘. 옆산 인사합시다. 붙어있는 놈이 최고다. 시작. 지금까지 배웠던 열심히 하는 놈에 해당해갖고는 성공을 못한다 이거. 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 점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뭐 어떤 사람 오늘 빵점이라 하는 사람도 있더라. 내가 생각하면 빵점이에요. 나는 50점, 60점, 70점 하는데 몇 점이든 간에 점수는 올리고 싶다, 안 올리고 싶다? 올리고 싶다. 나도 50점 확 지어버리고 막 80점 확 지어버리고 100점 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이 말이죠. 옆산 인사. 식을 바꾸면 답이 바뀐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산수가 숫자가 나오려면 앞에 식이 있어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해가지고 지금 이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식은 똑같이 사는데 답만 지우고 바꾼다고 바꾸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무슨 식으로 사셨어요? 내 식으로. 내 고집대로,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산 결과가 오늘 50점이라면 열심히 살아보면 똑같은 점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뭐예요? 나 혼자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붙어있는 공식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았어요. 붙어있으면 뭐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시장한테 붙을까? 국회의원한테 붙을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붙으면 누구한테 붙어있어요? 대통령한테 붙어있으면 최고로 붙은 겁니다. 와, 잘 붙었다 생각했는데 야, 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지도 옆방에 가서 떡 앉아 있는 거야. 끝까지 붙어가. 붙기는 붙는데 제대로 붙어야 됩니다. 아멘. 일시적인 권력에 붙었다? 그거는 시간 지나면 깡이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은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능력이 한계가 있는 사람한테 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시는 분에게 붙어야 되는 거야 지금.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는 게 최고다. 시작. 첫째는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이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이 성공의 공식이다. 시작. 다 성공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고? 예, 제가 성공학 강사잖아요. 제가 옛날에 돈도 잘 벌었어요. 제가 옛날에 책을 냈을 때 여러분 보면 그 당시에 여러분 연봉 2억이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요새 지금 연봉 2억이 아니죠.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사는데 다 부러워해.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저는 예수를 믿기 전부터 관심이 뭐야? 성공에 관심이 있어. 어쩌면 성공하는데, 어쩌면 잘 사는데. 야, 기가 막히는 거. 예수를 믿고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 속에 성공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이 성공의 공식이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매뉴얼이다. 네. 그래서 네가 말씀대로 살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이제 침례를 받고 난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고 세례요한이 물었어요. 특히 직장인들이 와서 한번 물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자, 우리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세위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시절에 세리들이라는 것은 로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혈세를 빼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많이 갖다 바치면 자기가 승진하고, 또 세금을 걷어서 지가 한몫 떼먹고 정부에 갖다 바치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장녀 이러면 굉장히 무시하는 직업이었죠. 이 세리가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런 직업은 때리쳐야 되겠지요. 이런 뜻으로 무엇을 하리까 물어봤어요. 근데 답이 뭐였어요? 세리를 때리치우라가 아니고 세리를 똑바로 해라. 아멘. 지금까지는 떼먹는 게 당연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커미션 받는 게 된다라고 아웃사이드 해가지고 다 부자 되는 거 아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한몫 잡는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부과된 세배는 거두지 마라. 아멘.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 빼놓고 똑같이 산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제대로 성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자, 다음은 직장인들은 군인이었어요. 시작. 군인을 또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당시 군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을 강탈했고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 돈 많이 빼먹고 살았다 이 말이겠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6.25 때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한국유리로서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분이 계세요. 한국유리 회장님인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자서전 사랑의 빚진 자. 어떻게 그 당시에 이분이 사업을 일으켜서 그렇게 큰 우리나라 건설에 기했는가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주에 가서 중국 사람하고 사업을 할 때인데 중국 사람들한테 이 원료를 팔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원료비가 확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2배로 물려주고 다시 해약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팔면 대박이 터지는 때였다 이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다 무역업자들은 다 취소하고 다른 데 팔고 해가지고 다 부자 됐다는 거. 이분은 고민했어요. 내가 이걸 취소를 해야 되냐, 그대로 팔아야 되냐. 하다가 다음날 가서 나는 계약을 지키고 그대로 팔겠습니다 하니까 그 중국업자 깜짝 놀란 거예요. 당연히 취소당할 줄 알았는데 이걸 판다는 거야. 당신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하고 계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엄청 중국 업자가 감동을 받았죠.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번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원가가 폭락이 돼버려. 그럼 이번에는 중국 업자가 해약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데서 사면 되는 거야. 이야, 이제 드디어 망했구나 하고 코가 빠져가 있는데 그 중국 업자가 탁 온 거야.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가격에 그대로 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당신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불구하고 팔지 않았다는 걸 나는 기억합니다. 나도 약속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부도의 위기를 모면하고 부자 됐던 얘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정말에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성공하더라.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죠.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은 꾀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다. 내 생각대로 살면 뒤끝이 안 좋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당장은 이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당장의 이득이 오면 장기적 이득도 보장되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을 지금 이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너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살면 갈수록 잘 된다. 시작. 이야,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 언제 돈 벌고 부자 되노?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가. 손해도 보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성공의 길이더라. 아멘. 그걸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끌고 모아야 부자 되는 줄 아는데 주라 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아멘. 주라, 그러면 네가 차고 넘치도록 내가 부어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끝나고 나면 헌금 시간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 자기들이 초청해놓고 왜 돈은 내라 그래, 웃기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오늘 뭐 얼마 돈 들은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우리 동역자들이 차고 넘치도록 다 헌금해 주셔서 그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오늘 코로나 같은 때 온 게 기적이죠. 쥐가 다니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지금 부지기수인데 아니 무슨 여기 오란다고 오겠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참 온 사람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위기로 정말 경제적 어려운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동네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온 분 중에서도 아마 힘들어하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린 모일 때마다 나누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내주신 헌금은 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전액을 우리 주위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적어주고 가시면 돼요. 사실은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이 중에서 자기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 자기 이웃에 있는 사람 적어주시면 되고 또 중국에서 그것을 위해서 또 헌금을 또 해주셨어요. 우리 동력자들 얘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번에 한국이 어렵다고 중국에서 또 이렇게 헌금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거죠.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경이 성공의 공식이다. 시작.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서 내가 잘 산다. 그럼 그게 끝이냐? 야, 우리 애들 보고 공부하라. 아까 학교에서 공부하라. 학원 보내서 공부하라. 돈을 그렇게 많이 또 공부하라. 왜 공부하느냐 이거지요. 그 다음 한마디 이랬죠. 야, 다 네 잘대로 하는 거 아이가. 저 거지 아저씨 있지? 공부하라면 네 저래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근데 그 말 듣고 공부하시는 놈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아니 왜 성공을 해야 되지? 아, 왜 돈 벌어야 되지? 네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 대한 목적이 아니다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내 팔자만 고치지 말고 남의 팔자 고쳐주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못났고 별볼이 없고 무능한데 남편은 되게 잘났고 멋있고 유능한 남편을 만나. 아이고 저 여자 남편 잘 만나가 팔자 고쳤대 이러잖아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 보면 어찌 된 겁니까? 마누라 잘못 만나가 팔자 조졌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누구를 잘 만나서 내 팔자를 고칠까? 누구를 파트너 데리고 와서 줄 세우면 내가 잘 될까? 그렇게 하면 성공을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잘 만나 파트너 팔자 고쳐주자. 시작. 남편들은 아내 팔자를 고쳐주고 아내는 남편 팔자를 고쳐주고 사원들은 사장님 팔자를 고쳐드리고 아멘. 사장님은 돈 버는 목적이 사원들 팔자를 고쳐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모든 우리가 인생의 노력과 목적이 나 중심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한다. 앞에 있던 고구절을 한번 보여주지요. 나 포셀프가 아닌 삶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세상을 위하여 하라.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이 말이야.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 아이가 도시락 하나 내먹기도 없는데 그걸 왜 내나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지 하나 겨우 배고프지 않게 먹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을 먹여 살리고도 남았더라. 아멘. 바로 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맨날 다이어트 걱정을 하고 사는 게 네가 좋으냐? 5,000명분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공부의 목적이 뭐냐? 사업의 목적이 뭐냐? 돈 버는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생활 인해서 사명자로 바꿉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모든 직장을 때리치우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직업을 바꾸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학원 원장님은 학원 원장을 하면서 옛날에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면 두당 얼마가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구나 그래서 큰 집을 옮겨야 되겠구나가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한 아이 한 아이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성공의 공식을 지식과 함께 넣어서 이 땅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아멘. 옛날에는 우리 신학 한다면 오늘 신학 얘기하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야? 신학 한다면요 세상 직장 다 때려치우고 그때부터 신학 공부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목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차고 넘치고 그렇게 신학한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너무 많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은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다. 아멘. 이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현장을 어떻게 살아갈 야 것인지. 왜 이 땅에 기독교가 욕을 먹느냐?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믿음 좋다고 그렇게 모아서 난리를 지기는데 사는 꼬라지는 와 이래 똑같노? 뭐 짜다 잘못 살진 않아도 똑같이 살고 있는 것에 사람들은 분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믿는데 욕 먹는 거 봤어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불교 믿는 사람은 욕도 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살면 욕하죠? 예수 믿는 게 그러면 되나? 저는요 그 말을 들을 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안 믿는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거는 똑같이 사는 건 아니지. 아멘. 사회가 기대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에 살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 중심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땅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데 이 땅의 윤리가 바로 서는데 바로 너 하나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바로 그게 십자가의 삶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비야 잘 아시죠? 인기 있는 작가기도 하고 또 여행가기도 합니다. 한비아가 여행가로서 참 여러분 책을 써서 사람들의 가슴을 많이 설레게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유엔에 또 그 긴급 구호 팀장이 돼서 지금 전 세계 어려운 오지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아니 그렇게 여행가로서 이렇게 즐겁게 살 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그렇게 오지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그랬을 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이 나의 가슴을 뚫리게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 말을 어디서 들었지 했더니 자기가 쭉 세계를 다니면서 인도에서 케냐에서 한 의사를 만났는데 40대 의사인데 케냐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의사래요. 그 사람한테 진료 받으려면요 줄을 어디까지 서야 되고 진료도 엄청 비싸대요. 그러니까 완전 랭킹 1위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요 그걸 다 집어던지고 오지로 다니면서 치유해주고 피부병을 낫게 하고 풍토병을 시달리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걸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물어봤대. 그렇게 잘 나가는 인류사 엘리트가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의사가 했던 말이 자기한테 남아있었다는 거야. 나의 재능과 돈 버는 능력과 의사의 기술을 나만을 위해서 돈 버는 데 쓰기가 너무 아까워서 일을 합니다. 일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사역을 하면서 매년 컨퍼런스를 했지만은 뭐 컨퍼런스 한 번 했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오는 것도 힘들고 준비하는 거는 힘들고 여러분 온 거는 뭐 별것도 아니도 준비하는 저거는 애쓰는 거예요. 저거는 한 달 전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준비하고 하는데 그런다고 무슨 세상이 바뀌냐? 너희끼리 그러고 있냐?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뭘 그렇게 별나게 사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교회 다니도 문제 없잖아 지금 세상은.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이 일을 오늘 또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을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떨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저렇게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나오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알아서 저렇게 인생을 바꾸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교회만 다니지 똑같이 세상 살까 살던 사람이 정말 사명을 깨달아서 이제부터 삶의 목적이 달라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바뀌고 그것이 세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가슴 뚫리는 일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사명을. 윤동주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일제시대에 수많은 시를 써서 우리 민족들의 그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십자가라는 시도 썼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나에게도 저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나이다. 인생의 최고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었느냐는 거. 여러분 행복이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내가 출세하고 잘난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내가 고통의 자리에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더라도 나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겠다. 아멘.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아빠가 술을 먹고 애들이 비행청소년이 되고 엉망진창이라도 한 사람의 기도하는 엄마가 있고 십자가를 진 엄마가 있다면 가정은 살아납니다. 아멘. 요즘 경기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다 직장이 힘들다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겠다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직장을 위해서 바르게 살겠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직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2050년에 세계 2위 국가를 하나님은 꿈꾸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모두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그것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반드시 선진국이 될 겁니다. 아멘. 그 선진국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선교 국가의 선진국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주차장이란 그림을 보면서 주일날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주차장에서 야 6일 동안 정말 수고했다. 좀 쉬어야 되겠다.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장소도 맞죠. 그러나 교회 역할은 주차장 역할만 하려고 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주유소가 돼야 된다는 거. 똑같이 차를 멈추고 있지만 잘 쉬었다 하다가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말씀을 넣고 성령 충만함을 넣고 그래서 기름을 넣고 그 기름으로 나머지 6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멈추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선교사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힘쓸 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곳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말씀대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나? 거기서 다시 기름을 보충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머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국어로 기름 넣는다가 뭐죠? 예, 가유잖아요. 기름을 더한다 이 말이 가유예요. 그거를 중국어로 읽으면 찌야요. 시작. 그게 여러분 화이팅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 찌야요 이 말은 기름을 넣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안식을 하고 치유만 하는 곳만이 아니라 그래서 맨날 세상에 나가서 주 터지가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 빨간 약 하나 발라줘 있어. 오늘 또 손가락에 하나 다쳤습니다. 맨날 목사님은 그놈의 붕대 싸매고 약 준다고 정신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곳에서 훈련을 받아서 세상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도록 만들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이 목적이 되고 교회는 훈련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산 인사합시다. 세상은 전쟁터. 시작. 교회는 훈련장. 아카데미는 훈련장.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어떻다고요? 시설 좋은 곳을 엄청 선호합니다. 아이고 요새 서울에는 뭐 어때요? 풀장이 있다, 헬스클럽이 있다, 막 찌까 반짝하게 막 쫙 지어놓고 막 오십시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람선이 더 좋으냐. 이 교회 관광 가고 저 교회 관광 가면서 나한테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더 만족을 주는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마다 그럴 수가 없다면 적어도 아카데미 하나는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소속이 돼 있든 관계없습니다. 다니십시오. 거기 다니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훈련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갓 졸업을 한 20대도 안 된 바로 청년도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올해 배웠습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6개월 꼴랑 배워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설교를 못할 수도 있고 배우면 6개월 만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아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키우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사업가였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원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제가 그런 돈벌이를 다 마다하고 돈 안 되는 일을 선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보고 여러분 네트워크 사이에서 얼마나 저를 오라는 데가 많았겠습니까?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목사님 1번 드릴게요. 1번. 그 교인들 줄 쫙 세면 끝납니다. 막 끝나. 그런데 참 감사하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릴 수가 있었던지. 예를 들다시피 일하는 제자교회는 목사님 월급도 안 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들 다 공짜로 부려먹는 교회입니다. 여기 서울의 목사님, 대구의 목사님 있지만 다 일을 해가면서 자비량으로 하면서. 왜? 그 돈이 조금이라도 선교를 위해서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역자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직장이 그 일터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어. 아멘. 여러분 왜 신앙과 삶이 그렇게 일치가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사님들이 너무 일찍부터 신앙이 좋아서 뽑혀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신대원 가고 이렇게 목사님이 된 분들이 좀 많은 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왜?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잘 모르고 원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늘나라 일로서만 사람들이 생각하게 한 경향은 혹시 없었을까? 그럼 모든 목사님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몸부림치고 살았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사업을 잘해야 되는 것은 맞아. 하나님 축복을 하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된다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지만 그것을 자기 스스로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것. 이것을 전문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 같은 장동생이를 불러서 목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를 지금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처음 보는 사람은 와, 나 목사 맞나? 와, 봄이 목사가 저런 옷 입고 다니나? 제가 지금 이러면 10년 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거룩하다 하는 말이 뭐 까만 치마 길고 입고 거룩 외친다고 거룩이 아니라 이 땅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를 확장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왜 우리 교회 이름이 일하는 제자교회입니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내 제자교회까지는 들어봤는데 일하는 제자교회가 뭐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제자로서만 생각했다는 거야.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1등 신자로 잘 살아가면 내가 제자가 됐는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일하는 제자입니다. 시작. 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시작.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꿈에는 앰비션이라는 말이 있고 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앰비션은 내 중심의 꿈입니다. 야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걸 구별하지 않고 들었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야망을 가져라. 이 땅은요 야망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역사는 후퇴되고 있고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비전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동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너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비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그런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바꾸셔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야망에서 비전으로 바꿉시다. 시작. 여러분의 욕심에서 나오는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셨던 거기에다가 그것을 내 꿈으로 가진다는 거.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시작. 제가 성공학 강사잖아요.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실패하는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딱 2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꿈이 없다. 꿈이 없어. 그냥 살아.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는 돌아다녀. 오늘은 여기를 가고 내일은 저기를 가고 막 그렇게 싸돌아다니는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싸돌아다니고 있어. 늘 바쁘다는 소리만 하고 있었는데 인생에 이루는 게 없어.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부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합시다. 꿈만 꾸더라. 시작. 꿈만 꾸더라. 맨날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계속 하는데 발이 공중에 둥둥둥둥 떠가고 있어. 여러분 눈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되 발은 땅바닥에 붙여서 현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래요. 무슨 준비를. 여러분 제가 박사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 이게 다 말이에요. 제가 박사까지 공부를 했는데 별로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이 박사는 뭐 한국에서는 별로 쓸 일도 없고 중국에 가니까 목사람 다 잘려나가니까 김금주 박사님 오셨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제가 막 중국 전역을 다니게 하나님 해주더라고요. 박사도 써물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하셨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처럼 한창 바쁘고 사업을 하고 연봉 매덕을 할 때 저는 공부를 했잖아요. 시간이 어딨노? 이게 얼마나 매일매일 바쁘고 매일매일 회의고 매일매일 전국에 돌아다니는 출장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다니고 미국을 어떻게 1년에 한 달씩을 자리를 비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바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여자가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켰어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바쁜 사람은 바쁜 일에 쫓아다니고 시작. 중요한 일에 쫓아다니면 중요한 사람 된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VIP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VIP는 바쁜 일에 급한 일에 쫓아다녀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에 나의 시간을 씁니다. 중요한 일에 물질을 투자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제 한 사람이 삶 현장 가운데 꿈을 가지고 오늘까지 도전을 해오면서 이 꿈이 전파가 되기 시작해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지역마다 일어나고 중국에 일어나고 세계로 이 운동이 퍼져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던 간에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하프타임은 내 후반전은 하나님 중심으로 멋지게 사용되어 보리라. 아멘.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아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초청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